합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에 우리 항상 감사하고 또 가족들이 볼 수 있으면 더 감사하고 볼 수 없어도 또 멀리 있어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감사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늘었다는 소식도 있어서 또 걱정과 염려와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문화촌재학교 모든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확진자의 이 확산 추세가 꺾여지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길고 긴 로마서 말씀이 이제 거의 끝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두 번의 말씀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마서의 결론은 지난번 15장을 이야기할 때 이미 결론을 내어드렸습니다. 결론은 이미 끝났죠. 그때 결론이 뭐였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되라. 믿음이 강한 자는 나와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로마서의 결론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끌어안으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결론을 내린 뒤에 저희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로마서 말씀을 좀 이어서 계속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말씀을 나눴죠. 한 번은 뭐였냐면 바울의 꿈과 비전, 바울이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같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작은 예수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작은 예수가 되라라는 말씀을 나눴던 그 뒷부분으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바울의 또 당부의 말씀이 뒤에 또 이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설교가 군더더기가 별로 없는 설교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딱 담백하게 엑기스만 있는 설교가 있을 때도 있는데, 때로는 뭐가 많이 붙는 설교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붙을 때는, 군더더기가 붙을 때는 뭔가를 더 설명해 주기 위한 거거든요. 이해를 잘 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말을 했는데 이 말이 혹시나도 좀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군더더기를 붙이는 건데,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군더더기가 붙으면 효과가 좋을 때는 별로 없습니다. 효과가 좋을 때는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뒷부분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앞에서 끝낼 수 있는데, 인사하고 당부하고 작은 예수가 되라 라고 끝낼 수 있는데,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면서 좀 더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싶은 게 더 있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바울이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강한 자가 돼서, 복음은 믿음이 강한 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포용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럴 수 없는 사람, 포용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 멀리해야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경계하고 멀리하고 거리를 두어야 될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교훈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들을 경계해라.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 거치게 한다는 말은 올무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올무를 둬서, 장애물을 둬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바울은 나와 다른 문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가치, 나와 다른 성별, 나와 다른 계급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로마서 복음의 목적이고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멀리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 될 수는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하나됨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에서 분쟁을 일으켜서 공동체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공동체가 지금 하나 되는 게 목적이었죠. 로마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깨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경계하고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도 그렇고 복음서나 복음은 쓰러진 사람을, 죄인들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힘있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는 건데, 그런데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 걸림돌을 두고 거치는 것을 두고 올무를 두고 장애물을 둬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살피고 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이야기한 교훈, 교리이고 진리인데 이것을 저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적으신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안으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믿고 우리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받아주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우리가 그러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과 제약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했던 사랑도 다 거두어드리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하고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약을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해야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럴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제약을 걸어놓고 있죠. 율법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지켜야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제약해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나에게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만큼 도와줬으면 그 사람도 양심이 있으면 어느 정도 보답을 하거나 아니면 삶이 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도와주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면 도대체 이 사람을 언제까지 도와야 될까? 왜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도와도 전혀 변화가 없을까? 라고 하면서 돕는 손길을, 사랑하는 마음과 손길을 거두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한하고 제약을 걸어두는 거죠. 내 사랑이 끝까지 가지 않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썼던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고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그 1700년도에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는 생각이 안 나서 얘기를 못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제약이 없고 제한이 없는 것처럼, 조건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도 모든 제약과 조건을 걸어둔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어떤 조건도 어떤 제약도 제한도 걸어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1700년도에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제약과 조건을 걸어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 바른 교훈을 내팽개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 18절에는 그렇게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여기 보시면 이 같은 자들, 교훈을 따르지 않고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것을 두는 자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안 믿고 무엇을 믿냐면 자기의 배, 자기의 욕심, 자기의 배가 자기의 욕심이 그들에게는 신입니다. 하나님인 겁니다.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 자기의 욕심만 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을 속이고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지금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 교사, 서신서 뒤에 보면 또 나오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의미들이지만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와 이단은 좀 다른 의미들이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게 아니니까 그냥 다 퉁쳐서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 이단들과의 싸움은, 갈등은 기독교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단들과의 싸움,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끌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교리라는 것,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그 거짓 교사들과의 갈등과 싸움을 통해서 정립되어져 왔고 이렇게 분명하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교리를 믿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의 싸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 어떤 거짓 교사는 너무도 선명한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명하지 않고 교활하고 교묘한 그러한 이단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근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단은 신천지죠. 신천지. 근데 이 신천지가 원래는 굉장히 교묘하게 거짓으로 점철된 이단입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생각해 보시면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신천지는요 절대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근을 해서 포섭을 해가지고 혹은 교회에 들어와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목회자들을 끌어내리고 중직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들켜도 신천지 아니라고 막 발뺌하고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똑같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아예 드러내놓고 합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요. 그 신천지 교회가 아예 신천지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교묘하게 숨어서 했던 것들을 이제는 아주 드러내놓고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진한 사람들을 혹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지혜라는 게
참 별것 아니라는 것을 이런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나 이런 데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단들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이 다시 오시는 재림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믿는 지성인들,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과 지식이라는 게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도 못하는, 아니 어쩌면 사실은 그것과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영적 분별력에 세상의 지식이 그다지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건 이 이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단의 대표적인 무기가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아까 첫 번째 무기가 그거였고,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갈등과 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 그런 데가 이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아첨도, 어떤 거짓도 용납되어지는, 괜찮은 것이 되어버리는, 이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거죠. 영적 분별력,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왜 끌려가냐면, 교회 다니는 분들 치고 이 확고한, 정말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물어보면 딱히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좋다고, 믿어보면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게 뭐 이상하거나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우리에게 있는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러지 않죠. 이단들은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그 확신에 끌려가 가지고 믿게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단에 한번 끌려가 본 경험이 있다면 알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자기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120%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확신 있게, 뭐가 저렇게 당당하고 확신 있나 싶을 정도로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전하고, 한번 와보라고, 날 한번 믿어보라고, 내가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수요일 날, 작년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사도행전 말씀을 해오다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한 두 번 정도, 한 번, 두 번 정도 해서 사도행전을 끝내고,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수요일 날 나눌까라고 기도하다가 그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쓴 한 권으로 읽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잠깐 이렇게 펴갖고 이렇게 보면서, 이 책을 참고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주보에 보시면 수요예배에 기독교 읽기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기독교가 과연 무엇인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성경은 무엇이고 성경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이제 교회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되어지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되어집니다. 즉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얼개를 좀 잡아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코로나가 있기 전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눌 때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얼개를 잡기 위해서 비슷한 내용을 나눴는데 그거 끝맺음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수요일 날 다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틀과 이 얼개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 이렇게 잘 해놓으면 어떤 우리가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아주 깊이는 모를지라도, 신앙의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틀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게 거기에 딱 떨어지게 되면 이단이라고 해서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이단은 한자 뜻대로 끝이 다른 겁니다. 중간에 비슷합니다. 우리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가르칩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상한 게 껴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을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얼개를 잘 짜놓으면 뭐가 되냐면 그런 가르침이 떨어졌을 때 이게 뭔가 이상한 게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발견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몰라서 이상할 수도 있고 내가 잘 아는데 이상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잘 몰라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라면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알아가면 되는 것이고 배워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문제여서 거짓이어서 이상한 거라면 그걸 분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예수 믿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영적 분별력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이상한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상한 것 하나하나를 성경을 읽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것 하나하나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저희가 성경 통독을 또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하는 거 꼭 필요한 겁니다. 영적 분별력,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단들을 분별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하긴 한데 왜 이상한지 잘 모르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러면 그때 연락을 주십시오. 저에게, 교육자들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연락 주셔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찾아보고 또 기도하고 함께 분별해 드릴 겁니다. 혼자 분별하는 것보다 함께 분별하는 게 훨씬 잘 분별할 수 있고 훨씬 덜 위험하고 훨씬 안전합니다. 혼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혼자는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 다른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 책들, 그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써왔던 여러 주석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일들이나 어떤 가르침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를 함께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함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제가 아까 당부의 마지막으로 하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데 지혜롭다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악한데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좀 번역이 이해할 수는 있는데 번역이 딱 뉘앙스를 살려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를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성경 중에 필립스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립스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 필립스 성경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그 성경 자체가 약간 의역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번역인데 거기에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필립스 성경에는 나는 너희가 선에는 전문가가 되고 악에는 심지어 초보자조차도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싶다,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바울의 당부인 거죠. 너희가 선한 일, 바른 교훈, 그 진리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 그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바르고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알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악한 일에 있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초보자보다도 못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한 발짝도 떼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예 그거에 대해서는 백지처럼 문외한이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당부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한 일에 있어서, 바른 교훈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보시고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알고 전문가이십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목회자도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성도라면 선한 데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복음에 있어서 전문가여야 되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고 악한 일에 있어서, 이 죄에 있어서 그냥 문외한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항상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더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더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듣는 것, 성경책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충분한 게 아닙니다. 더 알아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더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이단에 빠지면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말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 또 그걸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열심을 내고 지혜롭게, 악한 데는 이단의 교훈에서는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처한 웃을 수 없는 아주 슬픈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는 그동안 여러 성경 공부가 있어 왔을 겁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성경을 깊이 있게 알게 하고 복음을 더 알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 왔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성경 공부를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또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만들었던 한 교재는 지금도 그 교회는 그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성경 공부를 할 거죠. 주일날 예배와 예배 사이에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시작 들어가기 전 그 사이 시간에 그 빠듯하게 5층에 올라가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뛰어내려와 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또 1시간 반씩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주중에 또 다른 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리고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따로따로지만 한 7주 정도, 6주에서 8주, 2달 조금 안 되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장로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건 원래부터 좀 그러려고 했었는데, 이제 장로님들하고 먼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작년에 임직자들이 있어서 임직자들 먼저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했죠. 교육을 겸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올해 3월이 되면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하고 했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공부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교훈, 교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조금 더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에 막 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 안 오셔도 됩니다. 성경 공부는 5명에서 10명 요 사이의 인원이 제일 좋습니다. 많아봤자 설교랑 똑같아집니다. 많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분들과 함께 계속 꾸준히 좀 성경 공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원하는 건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의 틀을 좀 잡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틀. 제가 수요일날 그렇게 약간 공부식으로 설교를 하는 이유도 그렇게 틀을 좀 잡아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불어서 신앙서적도 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기독교 출판사, 우리 강인구 장로님이 세운북수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책을 여러 번 설교 때도 소개해 줬지만 그런 책들을 1년에 한 권씩만이라도, 1년에 한두 권만이라도 꾸준히 읽어왔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신앙서적을 잘 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책도 읽어야 되지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더 먼저 읽어야 되지만, 성경과 함께 그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른 교훈에서 떠나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그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마지막 당부였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로마서를 마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1520년도에 그 교황, 1520년대 교황이 누구였냐면 레오 10세라는 교황입니다. 그 레오 10세는 그 1519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파문하게 됩니다. 레오 10세가 교서를 내려서 루터를 파문합니다. 파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베드로의 후계자들에게 맡겨준, 즉 교황에게 맡겨둔 하나님의 포도원을, 하나님의 포도밭을 망가뜨리는 멧돼지와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즉 숲에서 멧돼지가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황에서 지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포도밭을 그 멧돼지 한 마리가 휘젓고 다니면서 망가뜨리고 있다. 그래서 그 멧돼지를 축출해버리는 겁니다. 파문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황 레오 10세가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아주 사치스러운 축제와 잔치를 너무 많이 벌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교황청의 재정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교황청 재정이 바닥나 버립니다. 어떻게 하냐?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땅을 비싼 값에 팝니다. 그리고 성직을 돈을 주고 임명합니다. 성직 매매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사치스럽게 쓰는 겁니다. 이 레오 10세가 또 무슨 일을 벌이냐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준다라는 명분으로, 은혜를 나누어 준다, 이거 되게 좋은 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인데, 그러한 명분으로 면죄부 파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죄사함을 파는 거죠. 뭘 위해서? 자기가 그거 돈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멧돼지일까요? 루터입니까? 레오 10세입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근데 그 시대에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로마의 교황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사실은 거짓 교사이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자인데 그걸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지금의 이 개신교, 종교개혁을 이렇게 세운 개신교에서 거짓 교사로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틀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듣고 이상한 게 있으면 확인하고 묻고 점검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가르쳤던 것 중에, 제가 성경 공부하고 설교했던 것 중에 제가 잘 몰라서 틀리게 설교하고 가르쳤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가르칠 때는 그걸 다 수정해서 가르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어떤 목사님들이 계실 때 조심스럽게, 그게 사실은 저도 그렇게 예전에 가르쳤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고, 그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그건 이후에 중세시대에 덧붙여진, 그 의도는 좋지만 덧붙여진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교정해 드렸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 우리의 한계이고 연약한 거니까. 근데 그것을 분별해서 들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분별해서 우리가 알고 듣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종말론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그런 어떤 교모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어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의 뒤에 뭐가 있냐면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들의 모든
괴계와 모든 술수와 모든 교묘함과 아첨하는 것들을 다 우리 발 아래 둬서 우리가 그것에서 넘어지지 않고 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게 바로 바울의 마지막 권면, 당부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우십시오. 복음을 아는데, 교리를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더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에는 미련해지십시오. 모른다 하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냥 괜찮다 하지 마시고 한 발짝 떼어서 나는 초보니까 괜찮다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자들, 품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품지 않고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교리와 그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교훈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를 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의 모든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그들을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해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속임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바울의 마지막 당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한 주가 더 있지만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선한 데는 지혜로우십시오. 악한 일에는 미련해지십시오. 우리는 순진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 사단 위에 세우시고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선한 일에 복음을 아는 일에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열심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일에 미련하게 하시고 악한 일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